여호수아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팀의 무사한 또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 일정 가운데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모든 선교팀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모든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이거 막 좀 쓰러질라고 그래요 지금. 자, 내 삶의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잘 아시지요? 여리고성 이참에 우리가 이제 2월이 되고 또 이제 3월을 이제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로 2월을 또 힘차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 학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2월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 때는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들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 40년 동안에 배회하던 이제 생활의 종지부고 어쩌면 첫 전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 가운데 날마다 나타남을 지난 이제 새벽 예배 때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쓰임 가운데 쓰임 받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또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투 방법에 사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무너졌을까?
여러분,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고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발굴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성들이 두 겹으로 돼 있고, 이런 현장들이 이미 다 발견이 돼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다를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전쟁이 참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개인의 여리고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주고 이 땅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복된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면서 여러분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 아시지요? 근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느냐? 계속 탑을 쌓고 있고 성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뭐 사울이다 바울이다 있지만,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바울과 사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언어적 이제 차이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바울이고 사울이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이에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한만 봐도 메시아는 지금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메시아라 주장하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거든요. 바울은요, 치유랑 자기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이 뭐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쟤네들은 하나님 믿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열심히 생활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안에 여전히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여리고를 그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만 율법의 행위구원을, 율법의 지식을,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켜왔던 전통의 하나님 말씀들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도 뭐 자기는 뭐 열심으로 자기가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 나중에는 저 예수를 따르는 파당이, 저들의 무리가 결국 뭔가 지금 열심으로 지금 이 나라를 개혁할 것 같고 반역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지금 그 집권자들이 와서 유다와 접촉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 사탄마귀가 들어갔지만 그 마음에 그는 여리고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팔기를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결정을 해요.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각자에게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생활의 습성과 패턴일 수도 있고, 순종치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그러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9번 순종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 번 불순종할 때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99번 순종했어요. 근데 한 번 불순종했어요. 그 사람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리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나의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역량과 개인의 성격과 개인의 취미와 개인의 어떠한 그 삶의 모습들은 여리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아닌 것들에 치중하여서 살아가는 그 상태, 개인의 여리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불신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을 갈 때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획과 틈탐과 애써서 일하는 악한 마귀의 일들이 은혜가 있는 곳에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불신의 세력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리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쭉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대충 오케이였어요, 항상.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하고 부대찌기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일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감정의 트러블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을 저도 만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께서. 근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뭔가를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좀 아주머니 중에 조금 이거였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뭔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방은 꼭 큰 사모님께서 다 하십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평일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면담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시지? 사모님하고 면담을 하시는지. 그래서 사모님 끌고 나가셔서, 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모님이라고 말했지만 제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밖에 테라스에 앉아서 하는데 저는 곧디고운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시고 상담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멀리에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윽박을 지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문제냐, 당신이 문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무례하게 나가서 그만하시고 가시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엄청 혼났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 교회를 안 오셨어요. 결국 안 오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사실 요즘도 그럽니다. 요즘도 이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목사가 돼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여리고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여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여리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감정을 틈타서 일하는 존재를 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이 지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뒤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 뒤에 있는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틈타고 있구나. 지금 잘 되고자 하는 곳에 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마귀야 떠나가라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틈탄 존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틈타는데 어떤 걸 틈타느냐? 화를 틈탑니다. 감정을 틈탑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와 그 관계를 틈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신의 세력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긴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여리고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 이겼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두 가지 상징을 했습니다. 개인의 여리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 차원에서 정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읽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상태. 여러분 아무리 보십시오. 지금 뭔가 전략과 전술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이건 도는 건데 어떻게 도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서의 출발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진의 제일 앞에 누가 가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가 들어있는 지금 언약궤가 가장 성도에서 가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고 치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한 새 학기를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도자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모세 때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탐꾼 때 잘 보십시오. 처음에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순서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최초의 어른은요 갈렙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주도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존재도 갈렙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오늘 어디 읽었지요? 여호수아서 읽었지요?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하나님은 쓰시는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지도자가 세워져 있고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도자를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국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반드시 훈련을 하게 될 건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필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그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전통교회는 거의 다 사라지고 셀교회 중심, 소그룹 교회 중심이 살아남고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실천신학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첫 번째 강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첨언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할 때, 너희가 나중에 담임 목회가 되었을 때 너희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도 굉장히 수천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회자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마음에 반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새파란 전도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나의 제자를 만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해오면서 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첨언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되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도 동의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세워준 주의 종, 세워준 담임 목회자의 종이 되고 또한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세워준 종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철저한,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합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복받는, 승리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 길을 지금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지만 그 뒤에는 물론 군사하는 군병들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선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앞에 선두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가는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큰 여리고성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백성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정컨대 몇 명인지 여러분 60만 명일 것이다 하지만 추정컨대 곱하기 3 이상을 봅니다. 그럼 거의 200만 명이 되지요. 200에서 300을 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데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나팔을 물고 소란스럽게 갑니다. 그럼 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에서는 과연 뭐 하고 있었을까? 물론 1절에 시작해 보니까 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조롱하고 있었을까요? 비웃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막 박장대소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쟤네 또 봐라. 쟤네 또 한 바퀴 저기 돌고 간다. 진짜 멍청하지 않냐 쟤네들. 막 깔깔깔 호호호.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셋째 날에는 야, 볼 필요 없어. 뭐하러 그거 보냐. 쟤네도 그냥 멍청한 애들인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요. 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심정으로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언약궤요?
언약궤에 뭐 하나님의 현면이 지금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선 제사장들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나팔을 불면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각자의 진영에 흩어져서 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는 뿌 불면은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이것도 타이밍 되게 연습해야 되는데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지도자에게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중에서도 전쟁을 잘 수행 못하는 전쟁을 수행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인지 아십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하는데 그 오합지졸들은 상명하복이 안 되는 군대가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아주 쉽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휘부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비슷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세워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능히 어떠한 전쟁도 능히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전략에도 철저히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게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지금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전쟁은요 때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비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을 거니까 안 될 것 같고 안쪽으로 이렇게 제각각 와르르르 무너졌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나팔을 뿌 부니까 이 지금 성들이 안쪽으로 와르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신학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저기 바다에 가서 모래성 한번 지어봤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야지 안쪽으로 한꺼번에 무너뜨릴까요? 사람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6명이 동시에 와르르 하면 안쪽으로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안쪽으로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은 또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와르르 한 번에 단회적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을 것인가? 저는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답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새작을 집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뭐 뛰어난 전술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뭔가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아주 잘 이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무식하고요 저도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돼요. 이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저희도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앞에 지도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이게 어리석은 전략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완성을 7일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천지 창조 며칠 만에 됐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자신 있게 7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의 완성은 7일이 맞지만 천지를 창조한 시간은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저는 이쪽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7일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7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기억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 씻으래요. 저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귀빈 대접을 받아도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 조그마한 소국에 무슨 왕이 지금 자기를 대접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마당에 지금 선지자라고 해서 왔더니 선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의 종이 와서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괘씸해요. 그러고 와서 뭐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니라 지금 그것도 강도 좀 깨끗한 강들 많은데 그 사람들 그냥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머리 감는 그 더럽고 더러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엄청 나빠요. 근데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씻어라 이게 7번 씻으라는 게 여러분 퐁당퐁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진짜 잘 씻어야 돼요. 뭘 씻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난 이 병을 씻었을 거예요. 애써서 나을 거라고 하니까요. 근데 물에 뭐가 떠다니고 물이 더러워요. 자, 어쨌든 한 번 열심히 씻고 나왔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두 번째 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 2번, 3번, 4번, 5번, 6번 되면 이 지금 장군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개지고 막 열이 받고 7번 씻으라 하는데 이건 7번 씻는 그 내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7번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도 몇 번 돌래요? 7번 돌래요. 그것도 여러분 나만은 말이라도 했을 거예요. 6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근데요 이 여리고성도는 6일 동안은 말도 못해요.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방법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말도 못하는 이 침묵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봐보세요. 그들이 다시 성으로 다 돌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들어가서 진영에서 뭐 했대요? 11절 끝에 보니까 자니라 잠자야 돼요. 한 바퀴 돌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6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요 7일째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말하기 좋아했습니까? 불만과 불평과 내가 차라리 출애굽 안 했으면 좋아했을 뻔하였다.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물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신 존재냐면서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벌도 내리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1월이 다 지나고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준비하는 2월인데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회장도 거의 마무리에 와 있으시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통독반 준비하신다면서 서기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을 한번 하고 가셨어요. 이제 노회장으로서 해야 될 마지막 지금 성경 통독 이 집회인데 잘 치를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거 잘 봐두시고 지금 노회장 내려놓으셔도 여기 와서 종종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또 아멘 했습니다. 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아멘 했죠. 네, 여러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며칠 순종했다고요? 7일이에요. 여러분 7일 7번 카운트 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차심에, 하나님 계획하심에 그 끝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그분의 미흡한 어리석음조차도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건 어리석어 보여. 하지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십자가도 어떻게 해결 못했다 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뱀에게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 여자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자가 올 텐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사탄 마귀의 권세 분명히 짓밟을 거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과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어디까지예요? 끝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이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은 다 인내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달려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새해 가운데 정복하게 하실 텐데, 믿지 아니하는 때로는 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건데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여리고성을 철벽처럼 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내 가정 가운데 내가 그 여리고성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정의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믿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하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감당하라 하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도 또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사실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함락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크게 소리 질렀던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온 교회들이 동시에 11시에 공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가 지키고 있지요. 그럼 저희 교회도 마침 주일날 11시 예배 드립니다. 그럼 11시 예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 11시 땅 되면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그 소리가 여러분 온 전국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를 온 교회가 주일 아침 11시에 동시에 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계 열방 가운데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여리고성의 함락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고 아직까지 지금
지금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며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개인의 여리고성, 교회 안에 있는 여리고성, 교회 밖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주일 11시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이리로 오라, 바다 위로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물론 베드로도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근데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자꾸 보면서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배 가판이가 안전합니까? 저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상식적으로요. 인간의 상식. 배가 안전합니다. 바다 위는요, 미지의 곳이고요. 거기에 지금 주님이 떠 있다고 내가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 연약해서. 하지만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배 위가 안전합니까?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주님 옆이 바다 위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내가 그동안 해오던 습관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여리고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틀렸다. 너 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걸으라. 너 틀렸다.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대로 해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